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흐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마치 강한 자의 힘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바다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바다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다에 일어나는 그 풍랑에 자기의 몸을 맡길 때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바다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놀면은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만이 바다에서 잘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자기가 힘을 주고 어떻게 하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빠져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바다라는 큰, 역사라는 큰 바다 속에서 물론 거대한 배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풍랑들은 쉽게 이겨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엄청난 파도를 치면 그것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아무리 큰 배라도 반드시 육지에 정박해서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큰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조그만 어떤 아주 힘이 없는 그러한 오리 인형 같은 경우도 그냥 바다에 던져 놓으면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풍랑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때 당시에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중심,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로 자기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번민할 때가 있었고 이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가 왜 번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역사 속에, 바로의 생각 속에 꿈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번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는,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집어넣어 줌과 동시에 그 마음 속에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단순하게 글로 읽는 것과 하나하나 생각하며 읽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만 2년 후에 요셉이 떡 굽는 간훈장과 술 맡은 간훈장, 이 떡 굽는 간훈장과 술 맡은 간훈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 그때에 어쩌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간훈장, 떡 굽는 간훈장,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맡은 간훈장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해석해 준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간훈장이면 당대에서 아주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셉 한 명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떡 굽는 간훈장, 술 맡은 간훈장이 이 보디발의 집의 감옥 속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부탁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권력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에게 이야기해서 그 요셉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요셉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그때 기억했으면, 그분이 조금만 나를 기억했으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인데 왜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지? 이러한 절망의 시간, 실망의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이러한 실망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주면 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 2년이라는 말은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이러한 실망으로 자기 자신을 부수고 또 부수고 부수는 깨어지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실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이 완전히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에게 꿈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주 풍성한, 아주 살찐 암소 7마리였습니다. 보기도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강가에서 또다시 7마리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흉측한, 뼈가 말라있는, 완전히 말라있는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이 살찐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깨어났죠.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7 이삭이 나오더니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또다시 7 아주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풍성한 7 이삭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괴상한 꿈이죠. 이 괴상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가 엄청나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꿈을 해석하고 철학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점술가들, 지혜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인가? 어떤 꿈인가? 여러분, 누가 이 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된다면,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그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계속 번민하고 있고 바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번민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른 모든 그때 당시에 있는 궁중의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어쩌면 이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그 점술가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 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시간,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마치 끄집어내듯이 이 바로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복직되었을 때의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그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동시에 왕의 화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동일하게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은 매달리고 나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이야기해 주던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급하게 요셉을 찾죠. 그래서 요셉이 급하게 그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죠. 그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그 풍랑의 바다 속에서 전혀 요동 없이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그러한 인형과 같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지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든지 그 풍랑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풍랑이 일어나면서 점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전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이래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이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셔서 온 몸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정웅 형제, 신선 자매, 아버지 이들의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김사랑 집사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골절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서미성 권사님, 또한 박인숙 집사님, 하나님께 그 뼈를 속히 아물게 하셔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